35번째 시간을 통해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다윗의 복을 받읍시다. 제가 어찌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로 재미나게 생각하고 또 많이도 소유했고 어쨌든 은혜 받은 구절이 이 딱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고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택함받는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될 수도 있다. 선택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택하시기도 하지만 버리기도 한다. 사울도 처음에는 택함 받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택함이 복이 못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고, 다윗은 선택받아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다. 우리에게 줄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믿는 자로 택함 받았고, 첫째는 구원받은 자로, 또 구원받은 자 안에서도 직분자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택함이 끝까지 유효하도록, 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택함이 되도록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 보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와 너무 연결되는데요. 뭘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은 죄 안 짓습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다 죄를 짓지만 사울은 회개 안 하고 다윗은 회개를 했더라. 그러니까 회개한 자와 회개 안 한 자의 인생이 이처럼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똑같이 다 죄인 아닙니까? 다윗은 죄 안 지었어요. 더 큰 죄 지었죠. 어째 보면 사울보다도 더 심한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선택받은 것은 끝까지 취소되지 않고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전에 같이 했는데 지금은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갔기도 하지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 같은 거 들어서 교회 안 다니다가 결국은 믿음 다 빼앗기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영혼들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박옥자는 어디, 김옥자가 옥자는 어디 갔어요? 이단한테 잡혀갔다면서요. 옥자가 이 교회 다니는 분이 두 사람이나 김기자, 박기자, 그래, 그런 사람. 저는 보지도 못한 영혼들이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마음이 아파요. 지금이라도 빨리 제대로 다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멀쩡하다 이단 신천지에 빠진 거에서 지금은 이단은 교회 다니고 어느 날 꼬시려고 찾아도 왔다잖아요. 같이 가자고. 누구 집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하고선생님 찾아왔나?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유해진 장모님 찾아왔어. 종이 갖고 와서 이거 믿자고.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한때는 참 그랬다가 한때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영혼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목사도 사울 같은 목사가 있다니까요. 진짜로 목사라도.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33절까지 보면 대화였죠. 결국 끝까지 사울이 회개해야 하네요. 안 하고 자존심을 살아갖고 백성들 앞에 버림받은 모습이 추하잖아요. 보이기 싫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된 거를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사울을 봤습니다. 그게 끝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진 거예요. 이런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에 사무엘 집이 어디냐면 라마예요. 그 라마로 가버리고 사울은 또 자기 있는 본거지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갔대. 서로가 서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거지요.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를 아니했대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뭘까?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 사람 보면 마음이 힘드니까 안 보는. 여러분도 그런 일 있죠? 그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지를 못하는 관계. 그런 관계처럼 됐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이제 돌아갈 나이가 됐는데 그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울 얼굴을 안 봤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죽고 못 사는 관계고 이뻐서 사울이를 뽑을 때는 언제고 버림받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너무 속상했어. 뒤에 보면 왜 안 봤냐? 이는 비코죠. 이유가 나오죠.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뭐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 마음은 늘 그래.
그 사람이 이단 가고 지금 교회도 안 나오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불쌍하고 슬프고 왜 이래 됐을까?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있어요. 예전 교회도 있고 지금 교회도 있잖아요.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그쪽으로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왜? 불쌍하니까. 왜 이래 됐을까? 그러니까 사울이 안 본 이유가요. 그 사무엘이 안 본 이유가 사울 생각하면 슬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그냥 아이고 불쌍한 존재요. 불쌍한 존재. 끝까지 왕 잘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슬퍼했다. 그래서 또 나오죠. 지난번에 봤지만 이 구절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했다? 후회하셨다. 서로 인사했어요. 하나님 후회하시면 되겠습니까? 물어봐. 여러분 이 최악의 평가인 겁니다. 내가 너를 목사 만든 걸 후회한다 이놈아. 이하 생명 모두 직분자들. 여러분 이런 말 주님께 들으면 얼마나 비극 아닙니까? 내가 너를 목사 만든 거를 뿌듯하게 생각한다. 아멘. 내가 너가 장로 임직한 거 내가 참 기쁘다. 뿌듯하구나. 장로 되니까 더 잘하는구나. 아멘. 이런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장로님 되신다니 못하는 사람? 많이 봤댔죠. 옛날에 있던 천명되는 그 교회도 화장품 장사는 우리 최장로 안수집사 때는 그렇게 커피 잘 타고 있었더라고. 우리 박지산처럼 막 그랬었지. 교회 얼마나 키도 큰 사람이요. 폴더 인사를 해 막. 그때는 표 달라고 그랬는가 봐. 그날 장로되고 1년이 지나니까 저 고개를 안 숙이고 주머니에 손 넣고 목사님 와시오. 부목사 보고 커피 타라 그러고. 그렇게 사람이요 변질돼 같은 돈은 많아. 최장로 뒤에 최땡땡 장로. 불쌍해요. 내가 볼 때는 아유 가짜 다 가짜. 장로되면 더 잘해야지. 임직한 다음에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 유 장로님은 아니죠. 더 열심히 타야지. 더 열심히 타서 날라야지. 잘하고 있는 거에 다른 교회에서 오면 은혜 받아 저분이 뭐 장로님이라고 와, 이 교회는 장로님이 저렇게 잘 섬기네. 그런 평가가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한잔 여러분 마시세요. 빨리 마시세요. 여러분 한 잔씩 한 꼭 부시고 여러분 이런 평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 이런 평가 우리는 절대로 듣지 맙시다. 약속하세요. 아멘. 주님 앞에 내가 너를 후회한다 이런 말 들으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울이는 이런 평가 들었어요. 끝. 이제 새로운 장면 전환되면서 이제 사무엘이가 하도 이 사울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사람. 사울이는 끝났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내가 했어요. 그게 재미나죠. 지금 현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앉아 있잖아. 31장까지 사울이가 누구요? 왕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끝이라는 거예요. 네 직책이 지금은 왕이 앉아 자리에 앉아 대통령이라도 너는 끝이야. 주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접었는데 그 자리만 지키고 있을 수가 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 너 이미 끝났어. 근데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여러분 이 나라에도 각 사회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제 애석해하고 힘들어하는 사울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사울아 정신 차려라. 사무엘아 끝난 사람 아쉬워하지 마라. 너무 목회하면서도요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앞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우리 학원사님 은혜 받는 게 더 좋지. 떠난 사람 고생 애석해하면서 맨날 어이구 이러면서 힘없어갖고 내 눈앞에 있는 여러분 못 챙기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말이에요. 떠난 성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게 같다는 거예요. 목회도 목회라도 되는 거예요. 오는 성도 안 맞고 가는 성도 붙잡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붙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떠난 성도들 어쩌겠습니까? 맞죠? 현재 눈앞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런 논리예요. 네가 언제까지 버림받은 왕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이렇게 처박아 앉아 있을 거냐. 자리 틀고 일어나라 이놈아. 그러면서 액션 취하. 너는 뿔에다가 불이 뭐냐면 이렇게 동물의 그 뼈 알죠? 영화에서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니한테 시킬 일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찾아가라 그래요? 콕 집어서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너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의 새끼들 중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의 자식들 중에서 한 놈을 다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택정했더라. 붙잡아. 다음 왕은 너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쁜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의 이 대목에서는 안 나오지만 뒤에 나중에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택정한 사람이 될 만큼 준비되어 있었고 이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냥 택한 아들 하나 있으니까 그놈한테 가서 빨리 기름 부으라. 너무 지나가는 왕인 이 사울에게 네 마음 뺏기지 말고 새로운 왕을 찾아가서 뽑으라. 이런 미션을 내렸어요. 자, 그랬더니 재미나잖아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뭔데?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 죽습니다. 사울이가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 양반인데, 지금 왕이 버젓이 현직에 있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인데, 새로 지금 대통령, 당신이 다음 대통령이라고 하고, 대통령들이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자기 대통령 후보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같은 당이라도요, 너무 일찍 그래서요, 대선 한 6개월 전 일찍 보면 절대 큰일 나. 숨어 있다가, 윤석열도 봐봐요. 마지막에 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떴어. 그런 식으로 돼야지. 올해 일찍이 막 집권 1년 차인데 막 다음 대통령 누구도 하면 그 사람 없애뿌려. 이게 왕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좀 다음 왕. 이 당시는 뭐냐면요. 기름 붓는다는 그 뜻을 사울이도 지도 기름 부음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병에 기름 담아서 베들레헴 집에 갔대. 그럼 베들레헴 사람들이 쑥대밭 되는 거예요. 다지게 뿌라. 시도 말리지 마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소식 들으면 나 죽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묘책을 주는 거예요. 뭐요? 야, 네 주특기가 뭐냐 목사로서 예배 아닙니까? 김 목사야 주특기가 뭐냐? 부위 아닙니까? 지금 너 밥 하나도 안 먹었잖아요. 쌩쌩하잖아. 이 단에만 올라오면요 밥 안 먹고 굶기도요 설교만 잘 되죠. 아멘. 이게 목사가 주특기가 예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아, 네 주특기 의심받지 않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 아니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사울이가 목사님이 베들레헴 가서 예배 드린다는데 사울이가 그러면 의심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하러 왔다는데 누가 그를 의심을 안 해요. 맞죠? 그래서 너는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암송아지 끌고 가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사지 않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재미나잖아요. 속이라 이거 거룩한 속임이죠. 의심받지 않고 또 목숨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 집에 있는 이세 집에 가서 제사에 청해라. 올라가라면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준비해라. 이 말이요. 제사에 청하라. 예배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내가 네한테 행할 일을 가르쳐 줄게.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르쳐 줄구만. 여러분 그래서 왜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 중에 뭘 받느냐? 내가 어떻게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행해야 할지를 언제 깨닫는다? 예배 중에 미션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사명을 깨달을 시간도 없고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명자들이 제일로 중요한 게 뭐다?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예배 시간에 벌어진 일이 이와 같은 일이다. 내가 네한테 행할 일이 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사모로서. 아멘. 또 조수 인사하세요. 눈 뜨고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요, 내가 네한테 행할 일을 있으니까 제사 일단 청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한테 알게 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다윗이겠죠. 네가 다음 왕감이 니는 지금 모르지만 그 집 가면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르지만 그 예배 드린다고 가봐라. 가면 그 집에서 행할 일이 있고 어떤 아이가 다음 차기 왕이 될지를 내가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 제일 포인트. 부에티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왜 장로로 기름 붓습니까? 유장로니 유명신 이름 내라고 초연지 땅에 나 장로요! 이름 내라고. 김정균 목사 왜 됐습니까? 우리를요 택함 받아 기름 붓는 목적이 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그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장로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권사님도 되고 사모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때로는 우리 이 대목에서 얼마나 착각합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진짜 자기 자신. 내 이름 석자 내려고 그러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구의원, 시의원, 시장, 도지사 다 뽑혔지만요. 내가 이 자리에 올랐다고 지 이름 석자 내려고 그 자리에 갑니까? 정치주들도. 백성을 위하여, 도민을 위하여, 구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려고 내가 이거 합니다. 나는 이번에요, 수많은 당선 인사 보면서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때 좀 자기 기독교 믿는 자들은 색깔 내면 어떨까? 나 그 생각 좀 한번 해봐요. 나를 뽑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초업동민들을 잘 섬기는 구의원 우택이 되겠습니다. 박희용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인사 다 한 사람들은 나 이런 인사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맞죠? 왜 예수쟁이가 예수 냄새 좀 풍기면 어때요? 교회 와서 인사는 잘합니다. 세상 속에서 당선 인사할 때 만천하에 내 예수쟁이라는 것 좀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상간사에서 표 안 줄까봐 겁나겠지? 거대한 저 집단에서 나한테 불교, 저 사람은 기독교니까, 기독교 믿는 구원이니까. 할 말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나를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에 위하여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충성하며 살리라.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줬어요.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드디어 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1절이죠, 3절은.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가 예배 드리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암송아지 준비하고, 뿔병에는 기름을 잔뜩 채우고, 이제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실제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그 동네마다 유지들이 있잖아, 지금도. 그때나. 성읍 장로들이요, 떨었대. 왜 하필이면 이때, 저 위대한 우리 목사님이 이 동네에 오셨을까? 여러분, 주의조의 권위가요, 그 동네 도착하니까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그를 영접을 해야겠지. 사무엘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영접을 한 다음에 첫 마디가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라고 물었대.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이 베들레헴 지방에 오는 이유가 좋은 일로 왔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나쁜 소식, 저주 같은 소식 이런 거 전해주려고 왔습니까? 라고 첫 마디가 평강을 위해서 평화로운 소식 전해주려고 우리 동네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지나가면 떨립니까? 하나도 안 떨리지.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맞죠? 좀 떠세요. 지나가면 부들부들 목사님 오셔서 진도인 받고 영권이 부족하니까 사무엘 영권이가 대단하다. 그 동네 도착하니까 떨었대. 막 벌벌벌. 평강을 위해 오십니까? 아니, 우리한테 나쁜 소식 전하고 왔습니까? 1마디가 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오신 목적을 물어봤답니다. 자, 5절.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좋은 일로 왔잖아요. 저 다음 왕이 너그 동네에서 난다는데 좋은 소식 아닙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좋은 일로 어쨌든 오셨구나.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이 베들레헴에 특별 부흥회를 하려고 내가 지방에 왔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이 대목에서 또 깨달은 게 뭐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성결 과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려면 첫째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예배드리자.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형제와 싸우고 예배가 나오고요. 예물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말해 풀고 와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새끼가 언제 산다? 부부가 옷 쫙 빼입고 교회 오는데 오다가 차 안에서 싸우네. 그래서 서로 마음 다 상한 채로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풀고 와라, 풀고 와라. 아멘. 그래서 예배 전에는 항상 늘 말하지만 대화를 안 하는 게 좋고,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 주일 아침 이럴 때는요, 진짜로 조심해야 돼. 조심. 말새끼들이 그때 제일로 세게 역사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저도 총각 때 전도사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노릇을 하는지. 금요일까지 잘 지냈어요, 아버지랑. 토요일날 되고 마귀새끼로 변해가지고 아버지 보고 마귀새끼는 죄송해요. 그 안에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연장 지르고 속상한 소리하고 그 마음 상해갖고 다음날 전도사로 교회 가서 설교하려니까요. 마음이 힘들어갖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하고 입으로 또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도 뭐요? 토요일날 교회 가서 잤다니. 내 깨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말하고 목사님 잘 때 있어요. 있지. 다 큰 교회 되었으니까. 있지. 그 제가 토요일날 좀 와서 자면 안 될까요? 왜? 거리도 좀 멀고요. 근데 토요일날 와서 자고 기도하고 다음날 예배드리면 다 효과 있잖아요. 너무 이쁘다지. 전도사가 토요일날 와요 교회 잔다는데. 의교도 그런 적 있죠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를 해서 토요일날 오후쯤 되면 보따리 싸고 다 다음날 주일 준비해가지고 교회를 가. 그러니까 내가 부산사회 갈 때도 대구사회 갈 때도요 항상 그랬어요. 토요일날 집에서 앉아. 왜? 마귀새끼한테 명분을 주기 싫어. 마귀새끼한테 역사할 통로가 우리 아버지니까 토요일날 안 만나야 돼. 아버지를 떨어져야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교회 가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하니까요 얼마나 사역이 잘 되고 다음날 설교가 잘 되고 할렐루야.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그 시간에 그런다면요 피해야죠. 그런 건덕지를 마귀한테 주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전에도 항상 회개기도 시켜요. 스스로 순결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 그럼 아마도 더러운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예배 있습니까? 거룩할 성자, 깨끗하게 결자, 성결하게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하고 아들들도 와 대단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모욕 제기하고 딱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오늘도 여러분 옷 같은 것들을 보면서 늘 말하지만 저 어때요 여러분? 이 옷 주일밖에 못 보죠. 평일날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왜? 예배 때만이면 나의 예복 같은 양복이에요. 이런 게 몇 벌 있잖아요. 제가 흰 것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날 늘 말하지만 최고로 좋은 옷 아멘 깨끗하게 씻고 쳐다보니까 무슨 내가 안 씻어도 쳐다보나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 주일날은요 평일날 맨날 일할 때 입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오고 그러지 마세요.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 아니,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몸뚱이나 중요하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도 옷을 가차 입고 나오고 마음가짐 어때요? 조심스러워질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옷이 편하면요 마음도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요 항상 최고로 좋은 옷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아멘. 맞습니다. 맞지? 최고로 예쁘게 해서 주일날 와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의 하나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고 준비된 그 예배 드릴 때 마음도 준비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 옷이나 입고 대충 화장하면 이상하게 해놓고 오고 막 씻지도 안 하고 냄새 나고 그렇게 오시면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들 연세가 많지만 좋은 냄새만 납니다. 지나가면 향긋해. 아멘. 잘하시는 거예요. 노인될수록 향수도 뿌리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주일날 립스틱도 바르고 아멘. 머리 훅가시도 놓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멘. 네. 이래 말하면 그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뭐 껍데기보다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아멘. 어쨌든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성결에 두 번 나왔어요.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려라 이 말이 청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들이 이제 딱 오니까요 사무엘 마음에는 지금 뭐밖에 없다. 어느 놈이 왕이냐. 왕 찾으러 왔잖아요. 지금 왕을 세우려고 왔으니까 어느 놈이 왕이냐. 그것밖에 눈이 빨개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이세의 첫째 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을 보니까 우리 밖으로 발설 안 하고 마음으로 와, 다 멋지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고 과연 주님 앞에 있네. 이 녀석이구나. 첫째 놈 보고요 뿅 아픈데 가만두면 이 아들한테 기름 부어버릴 뻔했어요.
마음을 다 뺏겼다는 말이에요. 뭐 보고? 껍데기 보고. 껍데기.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껍데기 보면 속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우리 사모님 키 커서 결혼했을까? 하원사님. 마음이 고와서 결혼했죠. 아멘. 여러분 사람 볼 때요. 외모가 물론 중요해서 처음에는 그 외모 때문에 뿅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잠시죠. 오늘 사무엘, 위대한 사무엘도요. 엘리압을 보니까 오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런 역시 이런 사람이 다음 왕감이지. 사울이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 어깨 위에 머리 하나 더 있으면 키 컸잖아. 와 요놈이구나. 이런 놈 하나 갖다 놓으면 사울의 비견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네 라고 마음 뺐기 때문에 그랬을 때 겉으로 말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그놈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으로 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에게. 야야 눈빛이냐 그의 용모와 키를 뭐 하지 마라 보지를 마라. 야 껍데기에 현혹되지 마라. 키 크다고 잘났냐 키 크다고 뭐되냐. 사모님 알았지요. 키 크다고 키 작은 남편은 깔보면 안 돼요. 내가 5cm 나면 사모님 키가 크잖아. 장고추가 맵습니다. 나폴레온도 키가 작습니다. 등소변도 키가 145밖에 안 됩니다. 박정희도 작았습니다. 위다님은 다 작은 남자들이 알았어요. 아멘 하이소.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엄청난 말 나와요. 아까 사울에게 했던 평가 있죠. 그 평가가 이렇게 나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압은 뭐요? 이 왕 뽑는 과정에서 이미 탈락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개판으로 산 아들이 엘리압이에요. 한마디로. 껍데기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어떤 삶인지는 모르지만 이 평가로서 추측해 보건대 엘리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어디에 많아요? 세상에 가면 놀렸지. 서면바닥에 밤에 가봐 쭉쭉 빵빵 예쁘고 잘생기고 속에는 뭐가 들은지는 아이고 주여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보고 실망. 그러면서 주님이 평가 기준을 다 오늘 이번에 심사 기준 얘기해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 여러분 하나님 보는 거하고 그럼 이 말은 사람이 보는 기준하고 같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곧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아니죠. 다릅니다. 내가 보는 거 사람들하고 안 같다. 사람들은 뭐에 빠져? 외모를 본다. 먼저 그 중심을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게 육에 보이는 거는 육이니까 껍데기를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달라. 나는 나의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의 중심이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요새 여자들이 중심을 주님께 보이려고 배꼽 들이고 다닙니다. 배꼽 다 내놓고 중심 내놓고 왜? 나 좀 벗어 내 중심 좀 봐라. 그런다고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줍니까? 아유 요새 또 여자들 옷이 오는데 유행이더만 그게. 전신에 배꼽말이 이렇게 못하고 추해요 추해. 가리세요 가려. 아멘. 하나 여러분 그 중심을 주님은 본다는 중심이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영을 본다. 마음을 본다. 심보를 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결혼할 때도 사위 볼 때 며느리 볼 때도요 껍데기 보지 마세요. 좀 뚱뚱할 수도 있지. 좀 키 좀 작을 수도 있지. 그런 게 결혼하는데 하든 오늘 걸림돌 안 됩니다. 살 좀 빼게 하면 되고요. 키는 늙을 수는 없으니까 작은 대로 데리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큼은 중심을 못 보겠지만 마음을 테스트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저는요 우리 요셉이 벌써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며느리 오면 100가지 질문을 만들어놨어요. 놀라지도 않네. 100가지를 물어볼 거라니까. 그리고 100가지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 아웃이에요. 요셉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시험 문제 유출 없다잉. 100가지 물어볼 거니까 테스트에 합격할 애만 데리고 온다. 기만 나 알았지? 100가지 질문 통과해야 된다. 우리 집은 100가지 질문. 예를 들면 1906.25는 언제 일어났니? 물론 1900
53년 6월 25일 이러면 아웃이요. 지금 못하겠어. 안 된다. 역사의식 또 이 나라에 대한 국가가 다 물어보려고 내가 100가지 질문을 써놨다니까. 요셉이가 됐든 우리 한나가 됐든 알았지 않나요? 아빠 꼬셔서 아빠 시험 문제 좀 알려주세요. 미리 외우기만 그딴 짓 하지 마. 아멘. 근데 저는 요즘 이런 말씀 보면서 진짜 그렇더라니까. 지금 무수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사위 집안에 들어올 때 며느리 들어올 때요 그 가문의 판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진다. 진짜로 좋은 사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 또 안 보낸 애들 있다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이 아이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오므로 우리 가문의 분위기가 바뀌고 판도가 바뀌는 그런 사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토도 문제고 참 그래 이 시대가. 자, 하나님의 심판 기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우리 사무엘이가 놀랬어요. 그렇구나. 저 엘리압은 아니로구나. 자, 다음 그 다음 사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또 불렀어요. 사무엘 앞을 자 지나가게 마치 미스 코리아 지금 무대에서 스텝 그 장면 같죠.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이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니도 아웃. 다음 셋째 삼나가 또 쇼하러 딱 폼잡고 들어옵니다. 목사님 인사를 딱 해. 근데 마음속으로 니도 땡 아니야. 셋째 아들도 아웃. 그래가지고 뒤에 이제 넷째부터 여덟째까지는 나오질 않아. 일곱째까지는 이름도 없어. 그냥 일곱 아들 전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겠는데 전부 다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무엘 생각할 때 이상하다. 이 집에 분명히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는데 왜 다 아니라고 하지? 이상한 의문점이 들잖아 이때. 그래서 이들 다 안 택했대.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무엘이가 지피는 바가 있어서 이새를 추궁합니다. 야, 네 아들들 여기 다 있는 거 맞아? 혹시 숨겨놓은 자식 없어? 라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새가 뒷머리를 끄적거리면서 사실은 우리 막내 새끼가 있는데 그러면 양 지키라고 그냥 냅둬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새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시대에 호령하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앞에서 손도 보이지 않을 만큼 하찮게 여겼던 아들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는 다윗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상처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양집에서 지는 귀가 없으니까 눈이 없습니까? 자기가 한번 만나보고 싶고 목사님 우리 집에 왔다는데 아버지가 니는 양이나 치러 이놈아. 그 형들은 다 좋은 옷 빼입고 향수 뿌리고 샤워하고 훅가시 놓고 이러고 손 보러 갈 때 다윗은 뭐 했다? 홀로 남아서 그 양 냄새 더러운 옷 입고 양이나 치고 있는 신세였다는 거죠. 부회 때가 참 많이 하는데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자식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천국 부르기로 잘하고 부모한테 너는 가치없는 아들이다. 가치없는 딸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어떤 역임을 받은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또 그냥 어떤 이유로 형들한테 치이고 누나들한테 치이고 나의 존재감도 없이 자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자존감이 낮고요. 힘든 사람 많아요. 별로 주님이 아니고 육신의 부모에게 이쁨 받지 못한 딸, 아들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얼마나 아들 취급을 안 했으면 목사님이 애들들 다 와서 선보이라는데도 숨겨놨을까 이 다윗을. 뭐 뽑혀갈까봐 겁나갖고 숨겨놨을까 학원사님? 이 아들로 뽑히가면 안 되니까 숨가라야겠다. 그런 거 아니겠죠. 뽑히면 영광이지. 근데 오히려 얼마나 이 아들을 무시했으며 그냥 막내 아들을 양이나 치라고요. 가장 허드렛 일. 그 일을 시켜놨겠어요. 여러분 이대로 또 할 말 참 많은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부모 시킨 말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 부를 때까지 자기 본분에 충실했다. 부모님 말씀 앞에 토달지 아니하고 속으로는 상했을지라도 지겠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그 자리 가고 싶었을까. 근데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무런 대꾸도 하고 변명도 안 하고 자기 소원도만 안 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던 이 다윗. 이런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조건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주목하기 전까지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게 비록 남들 볼 때 하찮은 일이라도, 밥하는 일이라도, 커피 타는 일이라 해도, 화분에 물 주는 일이라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막 드러나는 자리 좋아하고요 허드렛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절대 손에 물 안 묻히고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아니할지라도 묵묵히.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우리 주지 집사님이요 매주 하잖아요. 한 주에 아니면 2주에 하는. 그 쉬운 겁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맨날 여러분이 먹고 남은 버린 거 다 정리해갖고 집사님이 갖다 버려주잖아요. 그러면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는 보면 그렇게 수교인 자리에서 여러분 매주 이거 차 타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수예배 때, 오예배 때, 다 그거 하는 것. 의장을 위해서 박수. 다 하여튼 나머지 다 하면 시간 안 돼. 설교를 할 게 많아. 우리 김장로님도 토요일마다 와서 밥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맨날 그렇게 해서 나온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지요? 그렇게.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숨겨요.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합격되는 시간. 야, 네가 김집사야. 사람이 안 알아줘도 네 내 앞에 이 할 일 최선을 다해 하는구나. 청소 잘하는 걸 뭐 하는구나.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토요일날 나와서 그날도 일부러 옆으로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일부러 와가지고 청소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구나. 네가 네 할 일에 충실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고 복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시킨 대로 가고 싶었지만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는 양 치고 있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하나님 뽑아내잖아요. 본인은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날 안 불렀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네 새끼들 다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막내 하나 있는데 그놈의 양치라고 보내놨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분명히 이 집의 왕이 됐는데 내가 그놈 데려오기 전에는 밥 안 먹겠다. 식사 자리에 태워버렸어. 얼마나 사무엘도 배고팠을까. 진수성찬을 아마 준비했겠지. 근데 내가 이 녀석 보기 전에는 밥 안 먹는다 라고 엄포를 놨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 데려오라 하니까 이제 이새가 움직이는 거죠. 이에 사람 보내갖고요 이 다윗을 데려오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별이 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근데 이제 오라 하니까 그제서야 씻고 왔을까 그대로 왔을까. 그대로 왔지요. 입도 갈아입고 왔을까 그대로 왔을까. 그대로 왔지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전부 다 코를 잡아. 좀 씻고 오지. 아무리 그렇게도 그렇지. 씻고 옷도 좀 갈아입고. 형들하고 아버지 다 손잡고 있는데 유독 누구는 사무엘은요 뿅 옷이 중요하지 않고 냄새가 중요하지 않고 딱 보니까 이 녀석이네 이 녀석이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다윗의 묘사가 뭐예요? 그의 다윗의 빛이 붉었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이 빼어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말씀이 참 많은데 우리의 눈은 뭐다? 우리 몸의 등불이니 눈이 밝으면 온몸도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둡다. 늘 말하잖아요. 저도 눈만 본다고. 눈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요. 눈 속에 살아온 인생도 있고 눈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이 맑음도 있고 눈 속에 그 사람의 믿음살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날마다 뭐 유장모님 요새 눈빛이 변했다는 말 안 듣습니까? 네가 뭐 많이 듣지. 이 말 들어야 돼.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듣는데 눈빛이 안 변하면 되나? 선한 눈빛으로 맑은 눈빛으로. 여러분 눈에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저도 사람 처음 만나면 눈을 살핍니다. 아, 이 사람 눈
내가 말했지만 지난번에 아버지 모시고 전주에 병원 갔다가 내가 좀 급해서 건물도 왔는데 그 고등학교 아가씨 저 눈에 선해. 최근에 본 애 중에서 눈이 이렇게 선하고 맑고 투명하고 와 이런 애 우리 요셉이 며느리라면 좋겠다. 빠른 같지만은 몇 년 후의 일입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니는 빨리 앞으로 더 빨리 결혼해. 한 5, 6년 뒤면 여러분 요셉이 장가갈 거예요. 잔치 웃음 해야지. 아멘. 네. 걔네가 요셉이 며느리감으로 이런 애 하면 좋겠다고 뿅 갔다니까요. 뭐 보고? 눈을 보니까 뭐 진짜 요새 근래 복이 드는 눈빛을 가진 여자애들은 고3짜리인데 와 꿈은 한의대 가는 게 꿈이라는데 여러분 다윗의 평가가 뭐예요? 눈이 뛰어났다. 빼어났다는 건 빼어날 숫자 쓰면 수 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체성이나 그게 모든 이 정보 속에 다 녹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들판에서 찬양하지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지. 그러니까 영혼이 맑으니까 너무 눈이 예쁜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도 아름답더라. 늘 말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돼요. 사람 볼 때 그 밑으로 볼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모가지 위에까지 얼굴 보고 눈 보면 그 인생이 쫙 정보. 그러니까 제가 부귀할 때 뭐요 예언도해주고 다 아는데 원리가 뭐요 얼굴 보면 된다니까. 얼굴 보면 그냥 정보가 다 흘러져 와. 이게 다 그대로 말만 해주면 신령하다는 소리 듣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 링컨도 무슨 말 했어요? 40 이상 40년 이상 살면 지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게 링컨 대통령의 한 말입니다. 여러분 40살 이상 다 넘었죠? 우리 한나하고 한나는 아직 멀었지만 40 이상 살면요 그 40년 살았으면 그 정도 인생 살았으면 그 얼굴에 눈빛에 살아온 인생 역정이요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죠. 또 오늘 오전에는 정주영이 얘기했어. 오후에는 이병철. 여러분 삼성가 유명했죠. 옛날에 삼성이 신입사원 뽑을 때 누구 데리고 같이 났다? 관상제의 주말하면 부당 같이 났어요. 그리고요 평가 항목에 물론 이제 그것이 100%는 아닌데 평가 항목에 쓰도록 했대요. 근데 한켠에는 그 관상제의가 신입사원 얼굴 본 느낌 그 얼굴에서 읽어낸 거 그거를 신입사원 평가해가지고 단락을요 결정이 되잖아요.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젊은 신입 그 이놈이 앞으로 우리 삼성을 위해서 득이 될 인간인가 해를 끼칠 인물인가 이거를 관상을 통해서 읽어냈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너무 잘했다 생각 드는 사람입니다. 왜? 그게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 자리에서 막 이쁜 옷 입고 와서 막 해도 살아온 인생은 못 숨기는 거예요. 눈빛 속에 얼굴에 나타나 얼굴에 그 얼굴 보고 평가는 그 점수 항목이 했다는 거예요. 이병철이도요 대단한 인물이. 그러니까 저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도 앞으로 저한테 얼굴 숙이지 말고 저도 항상 앞에 보고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얼굴 보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나 힘든 일 없었는지 지금 심령 상태는 어떤지 얼굴에 정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 좀 훤한 것 같아요. 노인정 가서 놀아도요 남다른 얼굴입니다. 당신은 뭐해서 이렇게 얼굴이 훤하게 빛도 나고 줬어? 초업제 예배를 다니면서 그래 예배자를 드리고 아멘. 할말 말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빛이 나고 눈도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다윗의 첫 등장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딱 말이 필요 없잖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됐는데 바로 이 녀석이 지금은 누더기 오시고 냄새나고 아버지가 버린 아들이지만 이 녀석이야말로 왕이다. 여러분 이때 제일 놀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누굴까? 제일 놀란 사람 2명. 첫째, 일단 본인이 놀랬겠지. 다윗이 띠용 내가 왕감이라고 기름 부어주는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내가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고요. 첫째는 다윗이 놀랬고 그 다음으로 놀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새겠죠. 아버지 뭐요? 그러니까 이새가 봤던 다윗 하나님이 보는 다윗, 갖다 틀리다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나는 저 녀석은 절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갖다 버려. 너는 그냥 양똥이나 치우고 양털이나 깎고 그래 살아 이놈아. 아버지가 볼 때 전혀 기대하지 애가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너다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원리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 낳을 때부터 보면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 내놈 중에 똑같이 아마 다 어떤 레벨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다 틀리겠죠. 그러나 아버지로서 벌써 보는 느껴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헌금봉투에 그냥 매주 똑같습니까? 그저 쓸 때마다 기도하고 쓰는 거예요. 영감을 따라 감동을. 이제 점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면요 인생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들한테 안나야 오빠한테 잘해라. 오빠 무시하지 마라. 반드시 요셉이 덕볼 날이 있다. 요셉이한테 손 벌릴 날 온다. 그때 관계가 좋아야지 요셉이가 10억도 주고 100억도 주고 하니까 안나야 니 쓰라 하면서 10억도 주고. 아멘. 나는 믿습니다. 내 놈 중에 원래 특출난 놈 한 놈만 있어도 동생 3명 다 먹여 살리고 솔직히 그렇고. 그러나 가능하면 4명 다 잘 되면 좋겠지. 여러분 우리 세집도 그렇지 않나요? 7명의 자식 아마 이세가 이뻐했던 아들은 누구였을까? 장남이었던 엘리압이겠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놈입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애를 먼저 보여줄까? 제일 자기 생각에는 이놈 같으면 내세울만 하다 싶은 애를 내세웁니까? 당연히 엘리압이었죠. 근데 보란 듯이 미끄러진 거예요. 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황했겠지. 그럼 아닌데. 그럼 혹시나 그 다음으로 나온 놈이 아미나다? 이 녀석을 보여줬네. 금마도 아닙니다. 산마를 보여줬더니 아닙니다. 다 빠꾸 묻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제일로 가짜게 생각했던 아들이 다윗이가 세상에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두 번째로 충격받은 인물이 이새입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내 육신의 눈으로 함부로 아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한나는 앞으로 어떤 인물로 자랍니까? 우리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늘 아빠가 기도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 혼자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나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요. 안나 뭐 하면 좋습니까? 왜 저런 에너자이들을 주셨습니까? 체력 너무 좋고 이게 분명히 쓸 때가 있어서 저렇게 남다른 체력과 민첩함과 운동 능력을 주셨을 텐데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재미납니다. 설교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여기서 선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름 부으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마음 시킨 대로 해야겠죠. 13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예식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예식을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이날이 사무엘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의 성령이죠.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 다시 말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식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장로 임명장만 주면 끝내지 뭐라고 그 어려운 목사님들 오셔갖고 기름 붓고 다 합니까? 안수 받습니까? 맞죠? 그런 예식도 무시할 게 아닌 거라.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한 다음에 더 섬겨주고. 의자를 물어볼까요? 그 예식한 전과 후로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리지? 우리 김장님이 묻습니다. 그 예식 작년 11월 예식한 전과 후로 같다 틀리다? 틀린 거 맞아요. 확실하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다윗도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다윗이 개판으로 살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이쁜 짓 했으니까 뽑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전보다 또 다른 차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미션 끝난 거예요. 기름 부으래도 기름 부었잖아. 그러고 빠이빠이 다윗아 잘 있으라이. 그러고 사무엘이 이제 그 집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떠나서 자기 집 라마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다음 주 17장 가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보고 다 좋은데 바로 그러면 다음날 왕이 됩니까? 아니죠. 준비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안수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준비하는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장로답게, 목사답게, 사모답게, 주의 종답게. 그러면 답게를 만들어 가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지금 16장 아닙니까? 실제로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장 2장 가야 비로소 헤브론에서 사울이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 세월이 몇 년? 17, 13년. 13년의 세월이 필요. 14년 후에나 지가 왕이 될 줄로 다윗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꿈에도 몰랐겠지.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가시밭길이고 도망자의 신세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뽑힌다는 것은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연단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왕답게 쓰려면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13년, 또 요셉에게도 13년. 모세는 40년. 사람마다 연수는 틀려도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됩니까 여러분?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의 왕되는 이 장면까지 보는데 참 여러분의 후손들의 이런 다윗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고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았지만 내 후손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양은이의 아들이, 은미의 아들이, 아멘.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주님 만나고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 가문에 그런 인물 나오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이소. 아멘. 너무 내 새끼가 나이가 많아 주님 늦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이의 아이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사울처럼 우리는 버림받지 말고 다윗처럼 선택받았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업제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교회 또 우리 각자가 이런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과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나의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이 자리에 5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돌아가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장과 돌아오는 한 주간 위에 또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